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대의 국민 시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도연 시인이 쓴 바람이 부는 까닭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까닭은 미루나무 한 그루 때문이다. 미루나무 이파리 수천 수만 장이 제 몸을 뒤집었다 엎었다 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흔들고 싶거든 자기 자신을 먼저 흔들 줄 알아야 한다고. 참 멋있는 시죠. 여러분은 바람이 왜 분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바람이 부는 까닭이 있어요. 그 이유는 미루나무에 달려있는 그 수많은 수천 수만의 이파리가 막 그냥 뒤집혔다 엎어졌다 해가지고 그 공기의 파동으로 인해서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바람이 불기 때문에 미루나무의 이파리가 막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인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시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비가 오면 온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분다는 거예요. 이파리가 움직여서 바람이 분다면 그것이 여러분 시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새 시인 자신이 한 고리에 미루나무가 되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람을 일으켜서 세상을 흔들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세상을 흔들고 싶으면 자기 자신부터 먼저 흔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저 미루나무에 달려있는 수천 수만 장의 나뭇잎들이 몸을 흔들어 바람을 일으키고 있듯이 당신이 정말로 세상을 흔들고 싶거든 여러분 자신을 먼저 흔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를 읽고 진짜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쓰려고 했는데 그분이 먼저 써버렸어요. 어쨌든 내가 바람을 일으키든 타인이 바람을 일으키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흔들기 위해서 나무를 흔들리든 나를 흔들건 간에 말이죠, 바람은 어느 것도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흔들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요, 안도연 시인의 시를 차용해서 바람이 부는 이유라는 시를 좀 제가 한번 낙서하듯 메모해 봤습니다. 고요한 숲속에 바람이 부는 이유는 나뭇잎을 흔들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숲속을 걷는 나부터 먼저 흔들기 위해 불어오는 것이다. 나무는 흔들려도 나는 흔들려 본 적이 없다. 아니, 흔들렸지만 흔들린 척하지도 않았다. 이제부터 흔들려 봐야겠다. 나부터 흔들려야 비로소 그대를 흔들 수 있고 그대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지. 누구든 시를 쓸 때 자기 자신을 생각도 하지만 시적인 대상을 삼기도 합니다. 이 시도 마찬가지요. 사실 저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여러 번 언제 흔들렸습니까? 저는 아주 강인하게 살아왔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여기 인간 소강석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 이후부터 호랑이 같은 아버지가 저를 몽둥이로 두드러 패니까 내 마음이 왜 안 흔들렸겠습니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한국계 공적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섬겨오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으며 내 가는 길이 옳은가. 나도 인간입니다. 나도 세상의 바람 앞에 얼마나 바람이 나를 흔들고 지나갔는데요, 저도 연약해서 흔들렸지만 흔들리지 않은 척 했던 것이죠. 제가 너무나 강인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강인한 남자들, 우리 남자 성도들, 장로님들이요, 부성애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니면 누구를 지키랴, 내가 우리 목사님을 지켜줘야지, 그런 마음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자 성들도 모성애적인 사랑을 발동해가지고 내가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줘야지, 내가 한국교회 세우는 이 목사님의 사역을 내가 함께 동참해야지. 이제 제가 여러분 좀 연약해집니다. 여러분 저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시를 쓰면서 저 자신을 생각하기도 했지만요, 동시에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만을 고집하는 성도들을 제가 시적 대상으로 삼으며 제가 써본 것입니다. 아, 이제 나도 바람에 흔들려야 하겠다. 흔들려야 하겠다. 시는요, 쓰면 독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여서 해석하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람, 여러분 바람에 좀 흔들릴 줄 알아야 돼요. 나도 안 흔들릴 적 했는데 흔들려야 되는데 우리가
흔들려야 되는 그 바람의 대상이 뭘까요? 우리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요, 당연히 성령의 바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이곳에 오신 사람들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우리 바람에 흔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바람을 불고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감동하고 만져주시면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표현한 곳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구약에도 보면은 성령,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호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여러분, 그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령의 임재 사건을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사건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 보실까요? 시작. 소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나는 여러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지금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가슴이 뜁니다. 주여, 오늘 이 순간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요, 아주 파괴적인 힘을 가진 휘몰아치는 바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하늘에 거룩한 퍼펙트 스톰을 의미하는 거예요. 퍼펙트 스톰. 이 바람은요, 별로 별 볼 일 없는 바람 몇이 모여가지고 그냥 휘몰아치는 이 바람이 불면요, 모든 걸 다 쓸어가 버려요. 그냥 잔재도 남지 않아요. 그냥 흔적도 없어요. 보통의 태풍은 흔적이라도 남겨요. 그러나 이 퍼펙트 스톰, 별 볼 일 없는 바람이 막 두세 개, 서너 개가 모여가지고 갑자기 퍼펙트 스톰을 이루는데 완벽한 폭풍입니다. 지붕을 다 날려버려, 건물도 쓸어버려. 그냥 이 퍼펙트 스톰이 불어닥치면 엄청난 지구촌의 재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도 어떤 의미에서 이게 보이지 않는 퍼펙트 스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인구 30만 명, 웬만한 도시 인구가 다 죽었어요 지금. 여러분, 30만 명, 이거 정말, 아니 뭡니까, 이거 스페인 독감 때야 뭐 의료 시설이 약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 어지간하면 다 살려요. 암도 살리는 세상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30수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19라는 퍼펙트 스톰, 문화 공연, 종교 집회, 뭐 재래시장까지 다 쓸어버렸어요. 그냥 특별히 대구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코로나19 바람 앞에 타종교는 아예 백기를 들어버려서 우리는 전면 집회 취소합니다. 국민들은 또 박수 쳤어요. 여기에 덩달아 교회도 함께 편성을 하면서 그냥 백기를 드는 그런 교회도 있었지요. 물론 뭐 그 교회의 판단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물론 종교 집회가 코로나19의 감염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슈퍼 감염의 집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부가 요구하는 7대 방역, 교회가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뭐 여러분 이웃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절대로 감염의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세교회처럼 뭐 교회 권위로 해서 막 모여라 그래서는 절대로 안 돼요.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죠. 소독 잘하고요, 마스크 쓰고요, 우리가 정말 손소독제 잘 씻고요,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최소한의 숫자가 모여서 예배에 불이
절대로 화르르르 사올라도록 해야지요. 불이 여러분 꺼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냥 예배를 취소한다고 여러분 세상에 칭송을 받겠습니까? 성도들 마냥 온라인 예배만 계속 드려야 되겠습니까? 언젠가 되면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가짜라고 말이야. 코로나19 저거 무서워서 예배도 안 드린다고 언젠가 그런 비난을 받을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요, 이제 우리가 뭐 할 때느냐, 모여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방역 중요합니다. 보건당국의 물리적인 방역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방역, 심리적 방역, 그리고 정서적 방역, 종교적 방역, 우리 국민들이 여러 문화와 종교가 사라져버리면 도대체 얼마나 이 세상이 사막화되고 얼마나 광야처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이여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늘에 거룩한 퍼펙트 스톰으로 불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처럼 우리도 하늘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어와서 코로나19 이거 쓸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쓸어버려 주시옵소서. 저는 이 일을 놓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제가 코로나19 위기가 일어났을 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제가 목사님들 신문광고에서 여러분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한 800여 명이 모여서 몇 주 지났는데 그때 800명 모인다는 게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그리고 오죽하면 제가 책을 썼겠습니까? 책을 썼겠어요. 저 책을 제가 2박 3일 만에 포스트 코로나 한국교회 미래라는 책을 2박 3일 만에 썼다는 거 여러분 믿어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믿어주세요. 믿어주셔야 됩니다. 저 책을 쓰면서 나 우리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디데이를 준비해야 된다. 디데이를 정해야 된다. 이것은 저 혼자 캠페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저 혼자 해봤자 튀어요. 같이 해야 돼요.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한교총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이 있는데, 이 교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는 가장 아름답고 또 이상적인 연합기관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간에 몇몇 교단장님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총회장님, 우리가 너무 대책 없이 코로나19 태풍 앞에 쓰러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예배의 바람이 다시 불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히 새 출발하는 디데이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연합기관이 이런 품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일보를 비롯해서 교계신문에 그저 기사로 떡을 치고 도배를 하고 광고를 그냥 계속해서 막 줘야 됩니다. 광고를 모든 TV방송에 스포 광고를 해야 됩니다. 일간지 광고까지. 마침내 상임회장단 회의에 가서 많은 어른들을 설득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5월 31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한국교회 새 출발의 날,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의 슈퍼 선데이가 되는 날. 아무튼 5월 31일 예배 회복의 날 새 출발의 디데이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5월 31일이 성령 강림주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메이저 일간지에 광고를 냈고, 여러분 스파 광고를 냈습니다. 스파 광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한국교회는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민족입니다. 주님 저 위에 죽으셨거늘 죽음을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국가적 위기로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상처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새롭게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와 한교총이 5월 31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합니다.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계획했는데, 이럴 때 한국교회는 하늘에 거룩한 퍼펙트 스톰을 일으켜서 저 코로나19를 성령의 바람으로 몰아내버리는 놀라운 진원지, 부흥의 번원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두 교회가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고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일제히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중세 교회들처럼 말이야, 중세 수도사들 야야야야 신부들이 모여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모여서 거룩한 홀리 퍼펙트 스톰을 불게 한다면 이 땅에 코로나19라는 재난의 바람 다 쓸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근데 유대 종교의 핍박은 계속 재난의 바람으로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어오는 재난의 바람이 두려워서 꼼짝도 못했네. 바깥에도 못 나가. 코로나 위기 때문에 그냥 감옥 창살에 그냥 우리가 완전히 그냥 갇혀 있는 것처럼 그들도 여러분요 다락방에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이르러 마가 다락방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열린 하늘을 통하여 여러분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성령의 막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 모든 핍박의 재난의 바람들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참. 근데요 성령이 급한 바람으로도 불어왔지만 세상에 성령께서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자,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을 보실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보니까요 보이지는 않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막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그 불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혓바닥처럼 갈라지더라 이거야.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주어가 바로 푸른 묘사고 혓바닥이 바람이 부는데 불이 막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져요? 혓바닥처럼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산불 날 때 바람 부면 누구도 못 끕니다. 헬기 바람 세게 불면 헬기도 못 들 뿐만 아니라 헬기가 막 5대 6대 떠도요 바람 부는 걸 어떻게 잡습니까? 못 잡지요. 마가다락방도 마찬가지요.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대니까 막 그냥 불이 막 혓바닥에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막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의 혀가, 한마디로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말이야. 막 그냥 갈기갈기 갈라지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120문도에게. 그러니 여러분 혓바닥에 갈라지는 불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이요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늘의 거룩한 퍼펙트 스톰이 흔들리니까 이제부터는요 그들이 하늘의 거룩한 퍼펙트 스톰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의 혀 같은 역사를 나타내고 다닌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왜? 불이 칼처럼 갈라지고 불이 말이요 방망이처럼 갈라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혀처럼 갈라진다고 했을까요? 혀를 우리가 복음을 뭘로 전하느냐? 혀로 전해요. 혀로 전한다니까. 혀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혓바닥이 천장에 붙어버리면 내가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뭐라고 알아듣는 줄 아세요? 지금 조는 사람 깨워! 그 말이야 지금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왜 조느냐 이 말이야 지금.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우리 혀로 복음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혀로 전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혀가 아니요 성령 받은 혓바닥, 성령의 권능을 받은 혓바닥에는 우리말에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기독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했던 거예요. 주여 여기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그냥 원고나 짝짝 있고 배운 대로 그냥 지식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주여 이 혀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할 때 여러분이 양육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 언어가 성령의 임재 사건이 돼야 되고요. 오늘 여러분이 전해지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성령의 퍼포먼스가 돼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그렇게 임했던 성령 강림 주일이 언제냐? 5월 31일이라. 5월 31일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를 그냥 그냥 하늘에 거룩한 성령의 퍼펙트 스톰이다 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러야 모든 걸 쓸어가요. 특별히요, 폭풍이 불어봐요. 아니 저 퍼펙트 스톰이 불어봐요. 바다가 해일이 넘치고 쓰나미가 와봐요. 막 그때는 물이 그냥 얼마나 그냥 성난 파도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폭풍이 다 지나가고 해일이 다 쓸고 지나가 잔잔한 그 바다를 가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푸르른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요, 거룩한 정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지나가야 됩니다. 평양 대붕 때 그랬지 않습니까? 1907년 장대현 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술집이 없어졌어요. 모든 기생집이 다 문을 닫고 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처럼 한번 하늘의 거룩한 퍼펙트 스톰이 불어와야 돼요. 이 시대를 쓸어버려야 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이런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이런 바람이 막 2개, 3개, 4개, 5개 합쳐져가지고 여러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거룩한 하늘에 퍼펙트 스톰이 불어줘야 된다 이 말이요. 주여,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다음 주에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다같이 두 손 들고 원구합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여러분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팔이 아프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일으켜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회개운동 해야 됩니다. 회개운동.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실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하면서 뭐 했을까요? 당연히 회개했죠. 아니,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다 부인했던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회개 안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회개했죠. 당연히.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한 후에 맨 먼저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야, 성령 선물로 받으려면은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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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해라.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코로나19가 닥쳤을 때 너무 두려워했던 것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두려워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편리주의와 안일주의에 빠지게 된 것도 회개해야 돼요. 신앙이 냉담해지고 편의주의에 빠지고 대만과 방치와 그리고 모든 게으름이 습관화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세속적이고 또 뭡니까?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거, 이거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각장 회개할 수도 있어요. 각자. 그러나 모여서, 저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와 조상의 죄를 느헤미야가 여러분 뒤집어 쓰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거룩한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부흥을 사모해야,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부흥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을 사모하며 거룩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럴 때 성령께서 호련히 임한 거요. 호련히. 자,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요, 호련히 임한다. 호련이란 말이 헬라어로 아프노란 말이요. 영어로 suddenly, 갑자기란 말이요. 예, 이거 여러분 참 외우기 쉽죠. 헬라어로 아프노, 그러니까 갑자기란 말이잖아. 갑자기 아프노? 어디가 아프노? 여러분, 성령은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임하는데 언제 임할지 몰라. 근데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사모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에 성도와 영적 지도자가 부흥을 사모했느냐 안 사모했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갈리었어요. 기독교 가치와 청교도들이 간절한 신앙으로 세웠던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엄격한 규율과 그리고 계명의 종교로만 전락이 됐어요. 심령이 메말랐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 안 모이도 맨날 싸워 정죄하고 미워하고 말이야, 증오하고 맨날 법만 따지고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한국교회가요, 막 성령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이런 부흥사가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막 뜹니다. 그래갖고 막 교회 분쟁이 있는 곳에 막 법적으로 가서 자문을 해주고, 이거 여러분요 참 문제입니다. 예? 우리 교회도 이제 언젠가 그럴 날이 있을지 몰라요. 막 교회 법 전문가를 막 데려다가 그냥 막 자문 받고 이쪽 저쪽. 여러분, 교회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쇠퇴하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부흥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답답하고 컬컬하기 시작한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 깨닫는 것이 영적인 각성입니다. 각성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겉으로는 청교도 규율을 지키며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왜 우리 심령이 이렇게 메말라가는가? 우리가 얼마나 냉소적이고 냉랭이 얼마나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가? 우리의 심령과 교회에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 부흥의 불길이 치솟아야 된다.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미국의 1차 태각성 운동, 2차 태각성 운동이요. 특별히 여러분, 예일 학교에 티모시 드와이트 예일대 총장의 학생들에게 영적 각성과 갈망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도 중요하지만 영성이 중요합니다. 지적인 욕구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욕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미국의 지성을 대표로 하는 우리의 예일대 학생들이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자요. 우리나라 단국대학교, 서울대학교보다 더 똑똑한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다 나갔어요. 나가서 그 학생들이 3분의 2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성을 깨워 영성이 우리의 삶을 압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부흥의 성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막 기도하는데 그 운동장에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불의여같이 갈라지고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냥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엘리어트 학생에 의해서 미국에 또 2차 태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서워 벌벌 떠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의 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폭풍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5월 31일 날 한국교회 회복의 날, 새 출발의 날로 지킬 한국교회,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지금 유튜브로 들으시는 나중에 방송을 통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교회 아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다음 주에 5월 31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겠지만 그러나 다 탄소하시고 소독 잘 하시고 방역 잘 하시면서 여러분의 교회 가셔서 여러분은 또 우리 교회를 오시고요, 부흥의 바람을 일으킵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려 교회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교회 주님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십시다. 할렐루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지금 이 많이 번시되는 사람만 멀렁 보지 말고 주여 성령을 사모합시다. 아멘. 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 주여 두 손 들고 주의 영광 새날 주소서. 세 번째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왜 한국교회가 조롱을 당해오고 비난을 당해왔습니까?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래. 머리 깎인 삼손처럼 말이죠. 왜 한국교회가 분열하고 싸웠어요?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렇지. 진정한 거룩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이거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성령의 불이 우리를 막 정화시켜줘야 돼요.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죄의 정욕을 태워주시옵소서.
은혜의 불길로 우리 마음에 모든 오염된 것들을 다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체험이야. 그럴 때 우리가 회개도 하면서 참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바람만이 모든 걸 다 쓸고 갑니다.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요, 그냥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하늘의 거룩한 퍼펙트 스톰. 이 바람이 우리 마음에 불어가게 하옵소서.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보입니까? 그러나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바람을 사모합시다. 5월 31일 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재단에, 피고 비인 우리의 재단에 불을 날리고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불을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